지난 5월 24일자 한겨레 신문 또 네이트 뉴스 등 여러 한국 매체를 통해 발표된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지질학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타이틀, 그 기사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수만 년 걸린 부채꼴 퇴적지형 설악산서 하루 죄송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수만 년 걸린 부채꼴 퇴적지형 설악산서 하룻밤새 만들어져입니다. 그것은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산사태와 관련이 있는데요. 설악산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년 만에 내린 폭우라고 하는데 그 폭우 이후에 설악산에 특별한 지형이 형성됐습니다. 그것은 소위 부채꼴이라고 하는 지형이 형성된 건데 그 부채꼴 형태의 선상지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높은 산에서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여러 바위나 또 흙들이 함께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 오랜 시간을 거쳐 내려오다 보면 그것이 하류 지방에 이렇게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그 부채꼴 형태를 취하게 돼서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는 건데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그 시간을 수천 년, 수만 년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악산에서 일어난 일이 아주 큰 샤킹한 사건이 되었는데 그 설악산에서 그러면 이 부채꼴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딱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질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수만 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또는 수십만 년 그 시간이 지금 하루와 이게 동등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그 지질학회, 특별히 이런 퇴적 지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 학회에서 지난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것이 논문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떠들썩한 이슈가 되었죠. 즉 2006년에 발생한 사건이 이제 여러 해를 지나면서 그 지형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를 분석한 그 내용들이 논문으로 나와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부채꼴 지형하고 똑같다. 그것을 증명해냈고 그리고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이때는 그 수만에서 수십만이 걸려야 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1000년의 문제가 아니라 만 단위, 10만 단위로 올라가는 시간과 하루를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학계에서 특별히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아마도 계속되어진 논의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저희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또 과학은 계산해내지 못하는 숫자를 설정해 놓고 이것이 우주의 나이다 또는 이 땅 지구의 나이다라고 이제 산정을 해놓습니다. 실제로 그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낸 그 내용에 의하면 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138억 년으로 추측을 하죠. 저희가 길게 살아야 100년 정도 사는데 역사를 지금 저희가 추적해서 이 역사가 있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불과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인류 역사에
그러면 그 이전의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데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10,000년, 100,000년, 1,000,000년, 1,000,000년, 억년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상상 속에서 가능하신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넘버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숫자에 불과하고 거기에 어쩌면 오차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놔두고 그냥 보여주고 있는 단순한 이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없어요. 결코. 동시에 과학자들이 그러면 그것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증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과학이 제시하고 있는 지구의 연대나 우주의 연대가 사실은 누구도 증명해낼 수 없는 그냥 그것을 던져 놓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자연은 달라요. 이 자연, 저희가 함께 어우러 살아가고 있는 자연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설악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빚어진 결과물, 바로 부채꼴 지형, 하루 만에 만들어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경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모아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성경을 증명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거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거 봐라 성경이 진짜지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만 냄새를 맡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희가 잠깐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은 내가 세상의 창조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르를 다 거쳐서 표현해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드러나죠. 바로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속성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속성이 다른 말로 표현된다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영어로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라고 불러요. 이것이 어디에 드러난다고 하냐면 이 자연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이 자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것을 계속 뿜어내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기회조차 없었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즉 어떠한 핑계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항소하고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 만물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매미가 울고 새가 울고 시냇물이 흐르고 비가 내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세상이 계속 발전되어 나가며 나무가 우거지고 그렇죠? 이런 변화들을 이루어가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설악산에
그 사건 또한 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자취들이 왜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로마서 1장 20절 앞뒤를 잘 보시면 이 문맥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거, 즉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죠. 즉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잘 분별하고 분별된 내용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르기에는 어려워졌다.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도 담아내고 있어요. 즉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저희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인간의 타락으로 이 관계가 와해되고 그 무너진 관계 때문에 그 어떠한 가능성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조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만이 지금 여기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됐다라는 내용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즉 무언가 자연 속에서 느끼고 있는데 무언가 느끼고 있어요. 신비함을 느끼고 경외감을 경험하고 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자연을 볼 때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끼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됐다. 그것이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자연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증거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결국은 무언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데 이르게 됐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 왜 하나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냐라고 던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서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스스로 범죄하여서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냥 그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항변하실 수 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하나님을 변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것만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내용을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었고 결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3일 만에 그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 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고백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장해 나가시기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후반부, 이제 이 뒷부분으로 이어지는 내용 속에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자연 속에서 또는 이 자연을 느끼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자연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듣는 이 새소리와 매미의 그 울음소리나 노랫소리 아니면 시냇물 또 흘러가는 구름
내리는 비 속에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 2006년에 발생한 설악산의 산사태와 더불어 이루어진 부채꼴 형태의 지형이 이루어진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할 때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라고 바라보거나 저희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함께 생각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경험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장점도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능력도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지나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세워주신 이후 저희들의 시각의 변화가 생기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나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을 때에 저희는 단순히 그렇구나, 그냥 그런가 보지, 자연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증거하나 보지 라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똑같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의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걸음을 저희가 걸어가면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요라는 그 정도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음으로 저희가 취해야 되는 자세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창조주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일들, 그것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당위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도전들, 걱정들, 근심들, 문제들, 아픔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1장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로 돌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의지하고 방법을 추구해보고 문의해보고 거기에 가서 빌어보고 의지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한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그 단계를 버리고 그런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의 모습, 즉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의 그러므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런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과 도전들을 기도로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고 타당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문제점들 속에 얽히고 설키셔서 많이 힘드시고 괴로우시고 낙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문제 자체를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그냥 그 상황 속에 빠져서 또 세상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지해 나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취해야 하는 자세, 바로 그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더 견고하게 서서 이 문제를 과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라는 그런 질문이나 또는 근심이나 아니면 의심을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할 때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 고백의 과정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서 이 삶의 무게를 맡겨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삶의 현실 속에 너무 답답하고 근심이 커서 앞이 보이지 않고 뭔가 판가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조차 상실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과정 이전에 우리를 변함없이 붙잡고 계시며 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를 고백하고 맡길 수 있는 데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계속되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고백되어 나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의 자연을 보면 나무들을 보고 하늘을 보고 벌레들을 보고 할 때에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백 또 그 증거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는 그 증거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이르러 결국 거기에서 시작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다시 맡겨드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저희가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진실로 건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시온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사 우리 삶의 여정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도 있지만 저희가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서 고백되어 나오는 또 증거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다시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동조하는 가운데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세워지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속에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우리 삶을 맡기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저희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풍성케 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자연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함께 붙잡고 삶의 모든 문제들조차 주님의 손에 의탁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차근차근 걸어나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과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